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산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야 못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야 못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못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살아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의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못내 불편하시겠지만 잘 감당하시고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한 은혜, 한 능력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많은 소식들 가운데 안타까웠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나 라면 형제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형제들만 집에 남아 있었는데 형은 10살, 동생은 8살, 고만고만한 나이의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이제 끼니가 되어서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이다가 그만 불이 나고 만 겁니다. 불에 중화상을 입게 되었고 두 아이 다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4일이 지나고 나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의식이 좀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기도 하더니 이내 없어진 걸 보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와중에 첫째는요, 둘째를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둘째를 이렇게 감싸 안았대요. 둘째는 다리 쪽에만 화상을 입었는데 첫째는 온몸이랑 특히 등에 이 화상이 심해서 여전히 심각한 중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참담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은 이 아이들과 함께 살던 엄마는 어디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엄마는 지인을 만나겠다고 나갔고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까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엄마 없이 아이들만 방치된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이것보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사하고도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인 엄마가 두 딸아이들만 차 안에 방치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점심때까지 16시간 동안 6살, 3살밖에 안 되는 두 딸아이를 승용차 안에 그냥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날 밤부터 열대야가 시작됐고요. 다음날 해가 뜨면서부터는 유례 없는 떼약볕이 내려쬐면서 점심때 이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한 거죠. 병원에 황급히 데리고 가봤지만 결국에 이 아이들은 둘 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에 엄마만 있었어도, 누가 문만 열어줬어도 승용차 안에서 그런 참사 없었을 텐데 엄마는 어디 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날 밤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답니다.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그 남자와 함께 있다가 아이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옆에는 엄마는 없고 아이들이 먹다 남은 생수, 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이모저모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일본에서 생긴 그 사건이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요, 이 두 사건 사이에 가장 안타깝고도 가장 치명적인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 보살펴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보호자로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마지막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할 엄마들이 각각의 사건의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엄마는 없이 아이들만 방치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도록 치명적인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누가 못 돌봐주면, 안 돌봐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이만큼 컸으니, 이만큼 어른이 됐으니 이제 누군가의 돌봄이나 누군가의 보살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감히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저 아이랑 다를 바 없이 누군가가 돌봐주고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 생명, 내 미래를 확신할 수도 없고 담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돌보는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게 참 부끄럽기도 한데 5장 8절 말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거든요. 5장 7절과 5장 8절이 이렇게 나란히 이어지는 말씀인 줄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5장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자기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넘어뜨릴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무서운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돌보심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돌보심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의 진도를 그대로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큐티 책의 진도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결정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는 걸 보고 예레미야 말씀을 끼워 놓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까? 읽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시위대 뜰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들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10째 해라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 연대로 따지자면 BC 587년 아니면 588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2절이 설명해 주지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유다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 해발 700m 정도 되는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방어하기는 쉽고 그 안에서 많은 적들을 견뎌내기는 참 쉬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다른 모든 지역은 함락해버렸지만 마지막 군대가 모여있고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이 침입을 했거든요. 9년, 10년, 11년, 한 2, 3년간 공격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곳이 불타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시드기야 10년째 되던 해, 어떤 해였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참담하던 시대가 그때 아니었겠냐. 이 나라의 끝이 보이는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상기온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어서 그렇지, 어쩌면 이후에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볼 때 이상기후 때문에 온 지구가 시름시름 앓았던 한 해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여름에 우리 장마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50일이 넘었습니다. 관측 이래 최고로 긴 장마였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가을로 넘어오면서는 사상 초유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불어 닥칠 거라고 얼마나 일기예보가 많이 외쳤었습니까? 그런 태풍이 2-3개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에 동아시아 지역은요, 물과 태풍과 홍수로 큰 난리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라든지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그곳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산불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그냥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가 결국 발생한 산불인데,
어떤 보도에 봤더니 사람 힘으로는 이걸 못 끈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잡히는 거라고 이게 하소연하는, 탄식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난립니다. 세상이 난리면 사람들만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역시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사를 보면서 이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자식을 죽게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봐도 예전처럼 경악하거나 예전처럼 놀라지 않는 게 참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음주운전자가 가다가 한 가정에 가장을 쳐서 죽였다.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칠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여러분, 이게 다 며칠 사이에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이 나라도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나라의 멸망을 1년 앞둔 이 시드기야 10년째 되던 이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처참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캄캄한 밤일수록 정말 희미하고 작은 빛만 비춰도, 그게 모기향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주변을 밝히고 주변을 비춰주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암울하고 이 캄캄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그게 1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의뢰의 하나님 말씀 임했다는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때 선포됐는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패역함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땅을 향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그치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단절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이 뒷장이죠. 33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암울한 때라도, 어떤 마지막 때라도,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때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말을 걸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생명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이, 말씀을 주고 계심이 우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고 그 가운데 교회도 썩었고 목사들도 다 썩었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오늘이 어떤지를 아무리 무슨 말로 설명한다 해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땅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도대체 왜 생긴 일입니까?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선지자가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왜 갇혔습니까? 3절에서 5절에서 그 갇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는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너희 예루살렘 망한다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희는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왜 갇혔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왕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너희 나라는 망할 거고 왕은 잡혀갈 거고 너희는 패배하고 말 거고. 얼마나 이 말이 듣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던 때였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하던 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이 예레미야를, 그 말을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의 위기,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소설에 등장하는 한 대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제일 힘든 그 순간에 당신은 내 옆에 있지 않았어.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집을 버렸다거나 가족을 내팽개쳐 버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인이 제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도 나름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도와주지 못했고 함께 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에 남자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제일 어려운 순간에 남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으로 기억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밖에서 안에서 사실은 이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시기라고는 전혀 한순간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남편의 존재가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해주면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던 남편이 옆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인 혼자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제일 어려울 때 남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어려워졌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맥락을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멸망 가운데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몰린 이유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닐 거라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을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지 못하게 거부하면서 그 말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의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핵심.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될 때에,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할 때에 그가 뭐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 듣기 싫다고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는 바벨론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고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이 이야기를 이제 또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어쩌면 예배드릴 힘마저 없어서 다른 가족들만 예배드리고 그분은 이 TV를 등지고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혹시 시드기야 왕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해 버리고 그냥 내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멸망으로 가는 특급 열차에 내 몸을 싣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말을 거부할 만한 이유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별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벌써 5주째 예배가 됩니다. 그냥 와서 드려도 힘든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더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까? 바벨론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바벨론 때문 아니라고, 그들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도요, 궁극적으로 따져보자면 코로나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엄밀히 우리의 위기의 이유를 따져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막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든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어렵고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의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뭐 해야 하는 날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샘물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어 던져야 하는 날이 오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은요, 야, 교회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나 보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니까 성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제가 사실 가진 거 하나 없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쥐뿔도 모릅니다. 뭐 내세울 만한 능력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거 깡다구다 그랬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깡다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 세상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 안 된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 깡이 있습니다. 창동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제 고백이었죠. 주님이 저 모른 척 하시면 주님 저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며 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저 선택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세상이 방해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제 깡다구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들의 분위기가 참 안 좋은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들어보니까요,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5분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어려운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런 결정들을 하는 교회가 하나 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 전부터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장로님들과 의논해보고 상의해보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창동교회에 부목사님을 새롭게 2명을 더 모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뭐 다른 교회 어려운 틈타 우리 교회 한번 부흥해 보겠다, 이런 얄팍한 수작 아니고요. 아니면 임지를 잃어버린 목사님들 우리가 다 거둬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역시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쳐서, 사명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감당해야 할 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제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쳐도 하나님이 NO 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 내가 창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의 때에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이게 저의 믿음이고 이것이 저의 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저 혼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들이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날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부흥의 때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치 그때에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예언과도 같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의 이 부족한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귓가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세상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 말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매주 5편씩 시편 한 편의 말씀, 또 찬양 하나를 불러서 매일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중학교 때 피아노 칠 줄 아는 저희 누님한테 나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코드 7개 가르쳐 준 게 전부 다였고, 그걸로 오늘까지 치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쳐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저희 누님이 보더니 무슨 배짱으로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영상을 올릴 생각을 했냐 그러시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없는데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 한 곡을 통해서 하루에 5분에서 8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더 부끄러워도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찌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지 여러분 그것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멸망해버리고 소멸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계신 곳에서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담한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그 말씀을 배척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힘겨운 때를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심령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가지고 나온 손길들 외에도 또 집에 보관하여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쳐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주님 동일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 정부 지침과 방침에 맞춰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수요 성경 연구 새벽 기도회 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녹화를 그 시간에서 생방송으로 하고 바로 녹화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다음 주쯤에는 시작됐으면 제 기도 제목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께 즉시 문자로 알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시편이 있는 하루, 우리 유튜브에 창동교회를 치시면 하루에 5분에서 길면 8분입니다. 시편 한 편 말씀을 읽고 찬양 하나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자, 다음 주간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1교구 주택 6구역 김혜춘 집사님, 정미애 권사님의 장녀 성경양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브라이드밸리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김선규 청년의 결혼식이 역시 26일 오후 4시 웨딩 더 낙원 베일리홀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까는 후렴만 불렀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힘차게 이 찬양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그 믿는 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